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윗 시대 한 3000년 전에도 사무엘은 엘리압의 출중한 외모를 보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으나 하나님이 저지를 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회의에 초대를 받아 호텔에 갔는데 목사님 차가 자꾸 낡았기 때문에 안내를 받지 못하고 꽤나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고 좋은 차를 가져온 사람들은 안내원이 친절하게 막 척척 안내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종종 그렇죠. 뭐 누구나. 미국 보스턴시의 하버드 대학 정문 앞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이 딱 붙어져 있대요. 근데 그 사연이 왜 그러냐면 그 평생에 걸쳐서 큰 돈을 모은 억만장자 노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버드 대학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총장실을 지키던 수위가 이들 부부의 옷차림이 허름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말린 거예요. 총장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런 농담할 치가 아니라고 이러면서 출입을 막았어요. 기분이 상한 노부부가 기부할 생각을 버리고 대신 재단을 설립해서 대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대학이 오늘날 미국 명문대로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들은 하버드 대학 총장은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 이후부터 하버드 대학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을 새겨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 황희정승이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누추한 옷을 입고 길을 걷다가 시장길을 느꼈어요. 근데 같이 잔치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 좀 밥 좀 한술 먹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안 된다고 막 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좀 한 번만 밥 좀 한 그릇 먹고 가고 해달라 이렇게 사정을 했지만 막무가내요. 안 된다고. 황희정승이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얼마 후에 그 집에서 다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때 황희정승은 사모관대를 갖춰 입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이 사모관대라는 건 그 관복이에요. 그 벼슬 관복. 그랬더니 하인들이 막 말할 것도 없고 주인도 막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막 그를 맞이하고 막 산의 진미를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정승은 잘 차린 음식을 먹지도 않고 그 음식을 막 옥속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상하게 보이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허름한 옷으로 찾아왔을 때는 나를 겉들도 보지도 않더니 오늘 귀한 대접을 받는 것은 모두 이 옷 덕택이니 음식을 먹을 자격은 이 옷에게 있은 것이요 하고 옷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 나왔어요. 그러자 주인 영감이 황희정승을 알아보고서 아이고 무릎 꿇고 저희들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 빌었다고 합니다.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40대 남자가요 마을에 이사를 왔어요. 40대 남자는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인사를 하더니 마을 노인들 다 초대를 하더니 경로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 부녀회원들 다 초대해가지고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또 마을을 어려운 사람들 막 구제하는 거예요. 또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40대 남자가 멋지고 예의 바르고 후덕한 신사로 생각을 했어요. 이 40대 남자는 막 마을 공동사업 같은 데서 막 찬조금을 막 내는 거예요. 후덕하게. 어느 날 40대 남자가 어느 부인에게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일할 이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안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거예요. 또 마을에 어떤 분이 막 몇백만 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40대 남자는 그냥 일할 이자를 정확하게 그날 딱딱 지불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막 마을에 쫙 퍼지니까 마을 여자들이 너도 나도 막
다 돈을 투자했어요. 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40대 남자가 몇 달 동안 이자를 정확하게 지불했어요. 그런데 수십억을 손에 쥔 40대 남자가 어느 날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40대 남자는 계획적으로 남의 돈을 뺏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중심을 어떤 마음을 보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정직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된 위선이나 교만을 싫어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옛날 어질고 슬기로운 임금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신하를 불러놓고 백성들이 정직하게 사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한결같이 약속이라는 듯이 대답을 하기를, 아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했으니 임금님이 성군이시므로 우리 백성들 다 착하게 살아갑니다. 임금의 덕이 하늘의 해처럼 만천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님은 지혜로워서 이 신하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먼저 신하들을 시험해 보려고요.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임금님은 여러 종류의 씨앗을 가져오고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하지만 그 씨는 불에 볶은 씨앗이에요. 다 볶고 불에 탈탈 볶으시게.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꽃씨를 가져다 너희들 집 마당에 심어라. 가장 꽃밭을 잘 꾼 사람에게 내가 큰 벼슬을 내리라. 그러니까 신하들의 임금이 내준 그 꽃 씨앗을 가져다가 막 각자 자기 씨앗을 막 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몰래 시장에 가서 다른 씨앗을 막 사다가 막 심어서 막 꽃을 마르다게 꽃밭을 맹길었어요. 막 꽃이 한참 필 무렵에 임금님이 신하들 집을 타러 방문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근데 가보는 곳마다 막 꽃밭에 꽃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고 꽃을 본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실망했어요.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어떤가 똑같은 꽃씨를 또 나눠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꽃씨를 잘 심어서 꽃을 잘 가꾸면 내가 큰 상을 내리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꽃을 심으니까 그냥 싹이 안 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꽃씨를 사다가 막 심었어요. 꽃이 한참 피는 임금님이 고을을 딱 행차하는 거예요. 백성들 집 마당 아름다운 꽃들이 막 그냥 고개를 흐드러지게 피어있어 내밀어. 그러나 임금님은 실망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고을을 다 돌 무렵에 임금 행차가 딱 가난한 집에 멈췄어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담담으로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봐라, 이 집 주인을 불러오너라. 임금이 명령을 내리니까 가난한 선비부가 그냥 나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라는 거예요. 아유, 저희는 마마로부터 하사받은 꽃씨를 정성껏 심기로 했지만 싹이 안 났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었는데도 결국 싹이 트지 않아서 이렇게 썩었습니다. 이 죄가 크니 죄로 무거운 벌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그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 보아하니 과거 공부를 하는 모양이로구나. 네, 마마 몇 차례 과거를 응시했지만 제가 부족해서 몇 번 낙방을 했습니다. 아니, 고개를 들어라. 공부가 부족하다니. 지금까지 짐이 본 신하와 백성 중에서 그대만큼 큰 공부를 한 사람은 보지 못했노라. 그대는 정직이라는 마음의 꽃을 활짝 피웠으니 큰 상을 받을 만하도다 하면서 그 나누어준 씨앗은 사실은 불에 볶은 씨앗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임금님은 가난한 선비에게 큰 벼슬을 내리고 아주 높였습니다. 그때 신하와 백성들은 그냥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A 하이디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활딱 망한 거예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을 때 그가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체험을 주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후회가 됐어요. 특히 하나님의 11조를 내가 드리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11조를 안 드린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거라고 말라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1조 도둑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그동안에 못 받지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직원에게 말하니까 직원이 일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건 경제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빚지고 있는데 빚을 더 얻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십니까? 한 푼이라도 갚아서 이자 지출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이디가 말하는 거예요. 빚 갚는 것보다 도둑질한 물건 갚는 것이 우선이다. 사장님 언제 도둑질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한 것은 사람의 물질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도둑놈이다.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였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그동안 밀린 11조를 다 드렸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그 후부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줘서 그 하이디는 미국의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소년과 거인 골리앗 싸움을 종종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물리친 데 너무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감히 조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은 돌판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의 몸집이 너무 크다고 자신만만하게 덤볐다 하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신감,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부어준대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자기 이빨이 하나하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아. 그래서 그날에 제일 유명한 해몽자를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게 해봤어요. 그 해몽자가 그걸 듣고 꿈을 해몽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임금님의 친척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맨 나중에는 임금님만 남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언짢은 임금님이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라고. 옥에 가뒀어요. 그 임금이 또 계속 다른 해몽자를 불러오라. 그 다른 해몽자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께 집안의 모든 친척들보다 가장 장수를 해서 임금이 오래 사신다는 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해몽자에 많은 상금을 내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사실이요. 두 사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다 죽고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당신이 제일 오래 산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니까 기분을 이렇게 한 거지.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말하는 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따라서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는요, 그거 크고 건강 이런 것으로 값을 정하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을 본대요. 그 양을 성질을 봐서 값을 정하는데, 양을 가파른 산비탈에다가 이렇게 놓아둔대요. 그러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같이 쳐다봅니다. 이때 그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그 양은 젊고 몸이 마르다고 해도 비싸대요. 근데 이렇게 보면 풀을 먹으러 내려가는 놈이 있다면 그것은 막 크더라도 값이 안 나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위로 올라가는 양은 현재 힘이 들더라도 풀이 풍성한 넓은 목초지가 있는 산호에 이르게 되지만은,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현재는 수월하지만 협곡 바닥에 풀이 없어 굶주려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천성을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좀 힘든 것 같지만은 마침내 풍성한 영생의 축복이 참여되는 길이에요. 그러나 땅의 것을 보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쉽고 편안한 것 같지만은 마침내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정성이라도 귀중히 보십니다. 그 헌금 시간에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두렵던 헌금하는 걸 보시고, 저 과부가 가장 많이 헌금하셨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다
하고 그 정성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어느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단독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 좀 헌금하지 마시오. 헌금을 절대 못하게 하고 자기만 헌금을 내가지고 성전을 완공하고 기초석을 세울 때 모년 모월 모일시 부자 아무개가 봉헌했다 이렇게 서겼어요. 매우 기분 좋은 부자가 그날 밤 성전 안에 마련된 자기 방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기초석에 새긴 자기 이름을 싹 지우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다음날 또 그런데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군가 알아봤더니 바로 성전 앞에 사는 가난한 농부 이름이었어요. 그 부자는 농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바쳤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좀 알려달라. 그러더니 그 다음날 농부가 다른 것은 없고 성전을 짓는데 돌을 실어 다루는 말들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말 먹이와 물밖에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이걸 듣고서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이름을 내고 싶어도 큰 성전을 지었지만은 이 가난한 농부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집안단을 바쳤구나.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정성을 바친 그 농부를 더 귀하게 보셨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막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봤다는 거죠. 그 오래전에 그 군산 비행장 옆에 옥봉이라는 마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비행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줍는 거지들이 사는 마을인데요. 거기에 어느 가난한 과부가 땅굴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정성껏 11조를 바치고 새벽 예배도 꼭 참석을 해서 기도를 하고 이제 비행장 그를 향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써모으고 모은 돈을 교회에 바친 거예요. 그 돈은 쓰레기를 뒤져서 작은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번 돈이에요. 그 자매님이 내 집을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옥봉교회에 바쳤대요. 그 목사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막 눈물 흘리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날 밤 그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미국 군목이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에 막 광채가 환하게 비치면서 산골 마을에 예수님이 막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깼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생생한 꿈인 거예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군목이 통역관을 데리고 자기가 꿈에 본 동네를 찾아가 봤더니 진짜 꿈에서 본 그 음악집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그 아주 가난한 과부가 막 거기서 막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꿈속에 본 대로 막 음악집에서 그들이에요. 그래서 군목이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여기 이 마을에 이렇게 똑같은 집인데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다. 이런 말을 해주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들을 비행장 경비로 취직을 시켜주고 그 과부는 비행기 식당 거기에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군목이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말을 설교를 했더니 그때 그 말을 들은 어느 미국의 큰 농장을 경영하는 미국 사람이 자기가 아들이 없는데 그 모자를 나한테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자를 초대해가지고 이 분이 그 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미국 학계에서도 손꼽히는 학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내가 이렇게 크고 성공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았고서 그 당시 군산의 가난한 고아 50명에게 장학금을 계속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잘 돌봐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결과보다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과를 중요시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세계 2차 대전 때 어느 미국 해군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옷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그거 빠진 거 할 수 없다. 건지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바다 뛰어들어서 그 옷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는 상관 명령 불복종이다. 군법 외에 넘겨졌습니다. 그 재판관이 그에게 물었어요. 그 기관이 그까지 오다나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이냐? 병사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이 중요하냐? 그 옷가지가 중요한가 말해봐라. 이게 진짜 큰 형벌에 처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세상에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중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돌았어요. 이때가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옷을 되찾으려고 바다에 뛴 것은 잘못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바다에 뛰어든 이유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호지모니에서 핏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옷 속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 때문에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재판장이 막 술렁거렸어요. 재판관도 그 동기를 듣고 나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병사의 어깨를 손을 얹고 어머니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건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이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무죄를 선고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분 여인의 뜨거운 그 죄사함의 감사와 순수한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돈을 아까워하는 위선적이고 거짓된 제자들을 막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그냥 고생하는 걸 보고 그 백부장은 그 불쌍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내 아인이 병으로 이렇게 고생하니 좀 고쳐달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다 하고 케이스 승낙하고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마. 근데 백부장이 뭐라면 주여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도 부하가 있으니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감동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동안 온갖 의원을 찾으면서 고쳤으나 재산만 허비하고 병은 오히려 중하에 드는 차였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리라.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내가 저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은밀히 뒤로 돌아가서 예수의 걷는 탁 잡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혈루 근원이 이렇게 마르고 병이 나은 걸 자기가 감각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수많은 사람 밀고 당기고 누가 손 댔냐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 엎드려서 예수께 자기의 병남을 고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낫습니다 한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 하나를 침상에 누워 예수께로 왔어요.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꼼짝할 수 용신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병자를 침상채 이렇게 통째로 내려 죽게 보였어요. 예수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침상을 들고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너희들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